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 시대 아홉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제목은 제2성전 시절 문서로 주목할 외경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대한민국 공동 번역 성경에 올라와 있는 하지만 개신교의 개역 개정 또는 새번역 등등에 있는 그 성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서신들은 사실 제2성전 시절 문서로 개신교인들이 이 시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 뭐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읽은 적은 없으셔도 아마 어떤 성도님의 집에 꽂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공동 번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 공동 번역 성경이 대한성소공회와 함께 연합해서 나오게 된 성경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 70년대의 한국 교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신학적이면서 교파적인 장벽을 넘어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함께 좀 일치시키자, 유나이티드하게 하자, 연합하자라는 운동. 이걸 가리켜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성경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서 주간이라는 등의 이런 어떤 매거진을 통해서 성경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개신교도 그때 당시에 한국어에 맞는 번역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큐메니컬한 운동의 분위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카톨릭 측에서 1962년부터 65년에 이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카톨릭 내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널리 읽도록 권장하자라는 그런 결정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컬적인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대한성경공회, 대한성서공회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 성서공회 연합 UBS, United Bible Societies라는 단체에서도 국제기관도 교단을 초월한 번역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공동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번역을 약 9년간에 걸쳐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있는 신학적인 차이를 조율하며 문구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공동번역 성경 초판이 출간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나타났을 때는 뭐 현대 한국어 문체를 사용했고 교단 간의 어떤 신학적 합의가 있었고 뭐 공동 저작권 뭐 그리고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의 상징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런 것이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인들 중에 보수 개신교인들의 반대를 또한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에큐메니컬 상징 뭐 그렇게 뭐 현대 한국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지만 많은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 같은 경우는 카톨릭과 우리가 교리적인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카톨릭에서도
어쨌든 반대로 가톨릭에서도 이제 좀 더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 측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에서 원래 사용하던 용어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용어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 용어의 깊은 맛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개신교회 내에서 어, 결국에는 공동 번역 성경을 진보적인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수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공동 번역 성경은 그냥 사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공동 번역 성경은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중화하는데 또 신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잡지 실패했다라고 말하면 너무 슬프니까요. 자리를 잡지 못한 성경 번역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2성전 시대를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21세기 개신교가 공동 번역 성경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물론 개신교인들에게서는 이제 정경이 아니지만 가톨릭에 있어서는 정경으로 인정받는 그 문서들이 개신교인들에게는 외경들이 다수 공동 번역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드린다면 뭐 토비서, 유디서, 뭐 마카비 1, 2서, 뭐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뭐 바룩서, 뭐 예레미야의 편지, 뭐 에스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의 그런 것과는 다른 에스더에 보충돼 있는 헬라어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다니엘서에도 세 편이 더 수록되어 있어서 뭐 수산나에 대한 얘기, 벨과 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경으로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취급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이 다 제2성전 시절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그 시기에 형성된 굉장히 중요한 서신들로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주 1세기와 관련해서도 매우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이제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성경에서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신들이 외경으로 분류된 이유도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고대 유대교가 정경을 형성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통 마소라 텍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마소라 텍스트가 보통 형성된 것을 유대교 정통 랍비들은 기원후 1세기 무렵에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원래 사실 많은 사람들, 고대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던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사용하고 제2성전 시절에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사실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역에는 우리 지금 개신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외경이다라고 말하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70인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주 1세기에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정경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들이 이제 70인역 성경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유대인들은 결정 내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70인역을 사용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외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구약 성경에 그것을 정경으로 읽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부들 사이에서도 이 서신들에 대해서 정경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었어요. 아타나시우스 교부 같은 경우는 일부를 정경에서 제외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절에 이제 서방 카톨릭 교회는 외경들을 제2경전으로 이제 수용하며 예배 교리 교육에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고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16세기 등장했던 이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마틴 루터는 구약 정경은 히브리 성경 39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70인역에 있는 다른 성경들은 그런 부분들은 외경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읽을 때 유익하나 정경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개신교 전통 깔뱅 깔뱅주의, 또 개혁파, 영국 국교의 일부들을 거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제 성경, 구약 정경은 39권이다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이제 트리엔트 공예 같은 경우에서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대응해서 이제 정경 제2경전을 이제 정경으로 최종 확정하는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서신들을 정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주석을 달았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착하지 못한 성경 번역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들이 우리가 제2성전 시절을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하는 그런 서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세 가지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토비서예요. 토비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역사로 보기보다는, 이제 교훈을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토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원전 주전 3, 2세기경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헬라어판이 이제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읽었지만 사회 문서에서 이제 아람어와 히브리어, 토비서와 관련한 히브리어 단편이 발견되어서 꼭 고대 그리스어 말로 작성된 문서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차이에서도 뭐 고대 그리스어로 된 긴 토비서와 짧은 이제 요약본이 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 같은 경우를 이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굉장히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선행과 정의, 천사와 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제2성전 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언약적인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토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토빗이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율법을 지키고 자선을 베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용이 토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가문이 또 구원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토비스에서 일어나요. 눈이 치유받고 가문이 구원받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얘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시절에 우리가 보통은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얘기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토비스만 놓고 보더라도 어, 고대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자선을 베푼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어떻게 구속해 내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 증거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랑을 드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그게 바로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토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비서는 이 흩어진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또 자선을 베푸는 것, 또한 가정을 지키는 혼인 규범 등의 어떤 경건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바울이 활동했던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비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들 예를 들면 뭐 로마서를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향한 그 크신 사랑,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합력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전제 조건이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점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방인과의 관계, 언약 공동체의 경계가 무엇이냐라는 측면들을 또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토비서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 21세기 개신교인들에게 또한 카톨릭을 포함한 정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디서예요. 유디서는 이제 주전 2세기로부터 1세기경에 히브리어 또는 이제 아람어로 작성됐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추정일 뿐이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버전은 그 고대 그리스어 70인역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경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이제 왕이었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의 장군 홀로페르네스 근데 이 말만 들어봐도 굉장히 그리스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홀로페르네스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 경건한 과부 유디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디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1장부터 1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이제 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홀로페르네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특별히 유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 벳울리아라는 도시가 등장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포위당함으로 인해서 물 부족과 굶주림으로 절망하는 모습이 1장으로부터 7장이 나와요. 근데 8장으로부터 10장은 유디시 결단을 내려요. 경건하고 아름다운 과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홀로 어떤 작전을 이제 결심하는데 화려하게 치장하고 홀로페르네스의 진영에 잠입해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3장에서는 이 유디시 홀로페르네스에게 아첨에서 신뢰를 얻고 술로 취한 그를 결국에는 제거하는 목을 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14장부터 16장은 유디슨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린 후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디서는 여성의 어떤 영웅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용기, 전쟁보다는 신앙에 대한 강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제2성전 시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점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토비서와 마찬가지로 언약 공동체와 경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제2성전 시절은
아직 우리가 포로로부터 육체적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결국 지금 이 포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종의 단련하시는 시기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단련의 시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포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유디서는 베둘리아 공동체의 신앙적인 신실한 충실함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한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자, 유디시라는 여성,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반전하시는 이런 방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역설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디아스포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디서는 사실 고대 그리스 제국의 지배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그들이 약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을 분명하게 유대인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 연속해서 나아갈 것인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유디서가 토비서와 다른 점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제2성전 시절과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중요한 점들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라든지 고대 그리스 제국에서 뭐 우리가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성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제국 모든 그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과 다르게 유대인들, 제2성전 시절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점들을 다른 비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유디서를 통해서 그런 배경이 결국에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높게 또 여성 제자들을 남성 제자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는 중요하게 다루는 점들 또 이 여성 제자들이 또한 굉장히 많이 활동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2성전 시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지혜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후기의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요, 굉장히 뭐 줄거리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요. 세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으로부터 5장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부터 9장은 지혜에 대한 찬미와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으로부터 19장은 구원 역사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에는 다른 어떤 제2성전 시절 문서보다 이 고대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을 굉장히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적이고 스토아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헬레니즘화된 유대교 사상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서의 로고스 개념 연구와 또한 긴밀하게 또 살펴볼 수 있는 점들도 있어요. 또한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와 영원히 산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들도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창조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출애굽 사건을 지혜의 역사적 인도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전체에 확장하는 구속사적인 해석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결국 제2성전 시대의 그 유대인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단 언약적인 신실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의로움이라는 말을 디카니오시에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해가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언약적인 신실함, 그리고 그 언약적인 신실함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갔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켰느냐,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제2성전기 유대교의 기본적인 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신실한 어떤 음, 응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특별히 마르틴 루터나 이제 깔뱅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너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또 뭐 근대주의를 지나고 탈근대주의를 지나면서 이게 너무 극대화됐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구원 역사는 공동체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의인이 고난받는 것과 부활에 대한 희망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오는 의인이 고난받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부활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살펴야 돼요. 어쨌든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고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이 지배를 받는 이 제2성전 시절을 지나가면서 부활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해 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는가 라는 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의 강조점이 어떠한 형태에서 이제 연결점을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세계 속의 유대교 정체성에 대해서도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잘 알려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와 신앙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조율했는가? 뭐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는가? 또 어느 정도 수용했고 어떤 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할례와 음식법에 대한 것들을 철폐한 것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2성전 시절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반역하는 일이었는지에 대한,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의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례와 음식법을 안 지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언약적이고 우주적인 주권으로 보는 관점이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또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신약과 고대 그리스 문화 철학인 헬레니즘 철학, 제2성년 시절의 유대교 전통을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오늘날의 움직임에서 핵심적인 위치.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가 제2성년 시대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위치다.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공동 번역 성경에 올라와 있는 서신들은 사실 제2성전 시절 문서이면서 개신교인들이 이 시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비서, 유디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세 가지의 제2성전 시절의 문서에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뭐 배경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